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부터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부르심을 어떤 내가 이해를 해보려고 또는 이런 사람을 부르시나 보다 라면서 어떤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자격 조건을 따지려고 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는데 다 의미 없는 짓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가 신비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을 부르셔야지, 저런 사람을 쓰셔야지. 우리 생각이고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크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40년 이집트 왕자로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고 나머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불러서 쓰셔야 맞습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한참 잘 나갈 때, 전성기 때, 언제입니까? 이집트 왕자로 살 때.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는 걸 여러분이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집트 왕자는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그 수하에서 모든 정치 교육과 외교 교육과 군사 교육을 모세는 어릴 때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모세는 그때 불러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삭혀두십니다. 거들떠도 안 봅니다. 모세가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쳐다도 안 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 의의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나서 비겁하게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로 숨어 들어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나일강에서 극적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억울하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람 죽인 건데 어떻게 보면 저 모세 억울함도 좀 풀어주시고 좀 고난도 빨리 끝내주시지 무려 4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밖에는 연진 탄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거의 잊혀져 갈 때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때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라는 그 시간과 그 방법이 인간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이제 오십니까? 나 준비된 지가 언젠데요? 나 준비됐어요. 빨리 써주세요.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뭐 착각하고 계시나 봐요. 사람 잘못 고르셨어요. 전 말도 못하고요. 전 늙었고요. 저 지금 목자예요. 제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상황이나 조건이 됩니까? 사람 잘못 고르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합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나 어떤 하나님 앞에서 괜히 겸손 떠는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내가 좀 멋지게 쓰임받게 좀 해주시지. 내가 한참 잘 나갈 때 왜 침묵하시다가 이 다 늙어 빠진 나를 이제서야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한마디는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아직도 네 신을 신고 있냐? 아직도 네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냐? 아직도 네 시간과 네 때를 기다리고 있냐? 그거 내려놔라. 그거 벗어라. 모세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그 뒤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쓰임받은 것은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일방적이며 얼마나 내 생각과 다르며 내 어떤 조건이나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증명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오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주제가 등장하는데 이 주제를 절대로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부르심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부르심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부르심이라면 그건 애시당초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설명이 안 돼야 됩니다. 왜 남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저 은혜라는 말밖에는 고백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이것도 이제 역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만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차별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뭘 먼저 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12절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딱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야 봐라, 예수님이 얼마나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셨냐. 너희도 기도 생활을 습관이 되게 해라. 금요 철야 예배를 해라. 새벽 기도 꼭 빠지지 말고 나와라. 이게 습관이 돼야 예수님처럼 수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해석한다면 엉뚱한 해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단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 상황, 이 본문에서 어떤 이유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네, 12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 교회의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뽑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교회에 유익이 될까요? 이런 시선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 부르심은 인간의 머리로 해석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어요? 어떤 기도였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뭔지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작을 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딱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통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대화가 기도다 그러니까 막 뭔가 하나님의 신비적인 뜻을 알아가는 것이 또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소통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한나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없는 문제 앞에 한나가 열심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겁니까? 그렇게 읽으라고 그 한나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문제를 주므로 자기한테 기도하러 오도록 끌어내셨습니다. 너 나랑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 자식들이 다 음란한 여인처럼 다 떠나버렸어. 영적으로 다 잠자고 있어요. 다 잠들었고 다 죽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한나야, 너만은 내 마음을 좀 알아줘. 그 기도를 통해 한나와 소통합니다. 한나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자식만 주신다면 내가 이 자식 잘 키워서 성공시켜 볼게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 자식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바치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내 자식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써주세요라고 그 자식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바친 겁니다. 왜?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시는데 자꾸 내 문제만 가지고 소원을 아뢰는 기도하다가 끝나시면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지금 나를 향한, 지금 나의 환경과 나에게 준 조건과 이 모든 문제들 앞에 왜 나에게 그것을 주셨으며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내 문제에다 초점을 두고 기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 정도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수시로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순종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아멘이어야 돼요. 그게 내 상황과 다르더라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소원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았다면, 기도를 통해 알았다면 순종해야 돼요. 이 잔을 내게서 원하시면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 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순종이에요. 기도가 순종인데 기도를 한 권사님이, 기도를 한 집사님이, 기도를 한 목사님이 여전히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붉히겠습니까? 아니면 땅이 꺼지듯이 한숨을 쉬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순종의 기회인데, 네, 그 상황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기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원 정도로 알고 있고, 그 소원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철야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생트집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트집을 부려서라도 철야로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하신다? 라는 식으로 해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었을까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 소원으로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어떤 제자들을 원하셨을까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이왕 나한테 제자들을 허락하실 거 좀 배운 사람들,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좀 학식 있고 명망 높은 권세를 떨치는,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우아할 만한 그런 제자들을 나한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내 위상도 좀 높아지고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좀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고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같지 않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라는 걸 아셨을 것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자들을 불러내는데 어떤 사람들을 불러냅니까? 그 제자들의 명단을 살펴보죠.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이 12제자의 명색을 살펴보면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유명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대부분이 가난한 지역 출신들이고 또 제대로 공부조차 해보지 못하는 글자도 모르는 문맹이에요. 일자무식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까? 어떻게 모아놔도 이런 사람들만 모아놨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나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가가 보이겠죠. 그죠? 잘 나가는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모세 이집트 왕자일 때 쳐다도 안 보셨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만한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나마 많이 익숙한 이름이 베드로, 요한, 빌립, 마테, 도마, 가룟, 유다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임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잘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 자, 그 제자를 예수님이 뽑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보냈다고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실수가 아니라 그거를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고백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대요. 그들은 본래 아버지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대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대요. 9절,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빈대요. 기도한대요. 자, 여기서 기도한다는 게 소위 말하면 중보기도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한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한대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뭔가 연약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면 세상적인 건 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구별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대. 그러면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할 때 뭘 위해서 중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살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잘 보세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비접하신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비접하고 계시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어떤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완성해 가실 거라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명색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불편한 이름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자, 여러분이 성경 기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기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기록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쓰는데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나서 그 12명을 채웠죠. 누구를 채웠습니까? 사도행전은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불러서 12명을 채우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기자라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싶어요? 안 빼고 싶어요?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를 기록하는데 가룟 유다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인간이잖아요. 그럼 제자라는 이름에 적합한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룟 유다 빼버려야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을 그대로 적어내고 있다는.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쓰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쓰임 받은 거예요. 어떤 존재로 쓰임 받은 겁니까? 멸망의 자식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뱀의 후손으로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도 성경에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내 마음에 들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만 구성해서 교회에 어떤 명단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교회에 막 반기를 들고 이유 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란 말이죠. 기다리시란 말이죠. 결국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쓰임받는 것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도 허락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구만 잃었어요? 네,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멸망의 자식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 너무 평범하다 못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모아놨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질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만 모아놨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마태라는 이름과 시몬이라는 이름을 보세요. 마태가 누군지는 여러분 다 배우셨죠? 누굽니까? 세리죠, 세리. 세리가 어떤 존재였다고 그랬어요? 당시 시대 속에서 친로마주의자였습니다. 친로마주의자예요. 우리나라 역사로 따진다면 친일파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이 뭡니까? 열심당원이 말이 좀 어려운데 뭐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저항운동하는 사람입니다. 레지스탕스죠. 레지스탕스. 재밌죠?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누구와 누구가 서로 만났어요? 원수와 원수가 만났어요. 저 시몬이 볼 때 마태는 어떤 존재예요? 네,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판의 그런 인간이.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 말종이. 나라 팔아먹은 인간이에요. 마태가 볼 때 시몬은 어떤 존재예요? 네, 좌파 세력이죠. 좌파 세력. 네, 네, 좌파 세력. 재밌죠? 서로 상극을 이루는 존재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죠.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입니까? 나하고 정치적인 의견이 같고, 나하고 사상이 비슷하고,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며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까? 그것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모임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런 모임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는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나하고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됨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교회는 보수적인 사람들만 모이고, 진보적인 교회는 진보적인 사람들만 모여들고, 그 안에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보면 극과 극의 사람들이 서로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뭐라고 밝힙니까? 본문 13절입니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게 뭐냐면 따로 세움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봉사자, 사역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부연 설명을 좀 드립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가 소위 말하는 새로운, 요즘 이 시대의 12사도 외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도를 부르고 계시다.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고 특별한 계시를 허락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걸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안 나타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단입니다.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세움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면 그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뭔가, 이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3장으로 가보시면 이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자, 사도가 누리는 특권이 뭐냐?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했다. 함께 있게 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말씀을 전파하게 했다라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데,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헌신과 봉사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뭐가 우선순위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봉사를 합니까? 무슨 헌신을 합니까? 그 봉사와 헌신은 절대적으로 자기 의로 끝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 의로 행하다가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예요? 그 주님과 먼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실 때 뭐 주일 애천 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 제가 개척 때부터 10년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죠. 매주 여러분이 애천 해오시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냥 가볍게 하셔도 돼요. 네, 그냥 비스킷 하나만 있어도 되고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되고 아셨습니까? 거기에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막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막 복잡하고 막 급해가지고 헐레벌떡 예배당에 뛰어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네, 좀 음식이 늦더라도, 음식이 좀 별 볼 일 없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입니다. 은혜 받는 게 우선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봉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봉사는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알고 은혜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잔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그때 봉사하는 거예요. 그때 헌신하는 겁니다. 그때 자발성과 능동성이 나와요. 기쁨이 나옵니다. 거기에 열매가 따릅니다. 억지로 하면 지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그게 사도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적인 메시지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다 봤던 그 제자들이 결국은 그 받은 은혜로 주님의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해하면 사도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했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결실에 참여하는 것뿐이다. 너희가 뭔가 막 애를 써서 그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서 사도로서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추수할 때를 만들어 놓고 그 추수를 거두게 하는 그냥 거저먹는 역할로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 네. 이게 하나님의 봉사와 헌신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영혼을 때에 따라서 거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내가 그 영혼을 거둔 게 아니다 라는 인식이에요. 그렇게 인식하는 자가 이 사도의 삶을, 제자의 삶을 끝낼 때, 봉사와 헌신을 끝낼 때 공로패 이런 거 받을까요? 네? 원로 목사 추대 이런 거 받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사도로서 제자로서 쓰임받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여라. 조용히 사라져, 이 말이에요. 모세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네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마. 네 업적 남기려고 하지 마. 그냥 내가 너를 써줬다라는 것만으로도 감격해, 감사해. 너는 내가 다 씨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를 다 만들어 놓고 추수할 일꾼으로 너를 불러서 썼을 뿐이야. 네가 한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자신들은 이렇게 놀라운 깊은 뜻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자들은 몰랐죠. 몰랐으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 도망쳤죠.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고, 섬기려고 했고, 봉사하려고 했고, 헌신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던 그 부르심의 의미를 자기 머리로 해석하려고 노력했을 뿐,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냐면 맨몸으로 도망쳤대요. 여러분, 그 인간의 다급함을 상상해 보세요. 죽기 싫어서. 왜? 붙잡히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죽기 싫어서 옷을 벗어놓고 맨몸으로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제자의 자격이 있으며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으며 그럴 만한 인간들인가? 그럴 만한 인격과 성품을 갖춘 자들인가? 아닙니다. 이런 제자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이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르심이 신비라는 말로밖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인간이 변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안 변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인간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변해요. 인간 변합니다. 누가 변화시킬 때만 변합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합니다. 이렇게 치졸한 인간들을 어떤 삶을 마감하게 만듭니까? 제가 예전에 부활절에 보여드렸던 제자들이 어떻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까? 안드레, 소아시아 땅에서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당하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의심했던 도마, 헤롯 아그리파,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적대자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당하죠. 야고보,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참수형을 당하죠. 빌립, 소아시아 지역 부르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하죠. 바돌로메, 에디오피아 등에서 아르메니아 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부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마태,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끼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성전 꼭대기로 끌려가서 떨어뜨림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 수아시아 및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인간들이었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는가? 아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죠. 그러면 우리는 왜 아니겠어요? 우리는 왜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끝이 자기 의로 끝나겠어요?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것으로 끝나겠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면서 무익한 종으로 사라지겠죠. 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놓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그 길을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그냥 순종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